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금요일까지 휴가를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 수술 후에 정기 검사가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검사 하거든요. 이번 다녀왔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2월에 가고 내년 말까지 이제 추적 검사를 계속 할 텐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약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잘 되면 한 내후년쯤 되면 약도 아마 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했지만 잘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3명이니까 꼬맹이 때부터 가족 찬양을 하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그 사진이 흑한 사진이 쭉 저희 집에 그 액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꼬맹이들이 커서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휴가 가서 제가 서울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연봉 높은 사람인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다 계산했어요. 어느 순간 자녀들이 성장해서 늘 부모의 도움을 받던 자녀들에게 부모가 도움을 받는 그런 시기도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키운 중고등부 또 초등학교 자녀들 부모들 미래를 보고 이제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거목으로 자라고 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 있고 또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말 한마디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대 초반에 회사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축구를 나갔거든요. 축구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우리 하민이가 엄청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발에 땅을 밟고 있을 때는 안전해요. 이렇게 밀쳐도 넘어지면 그냥 툭 털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공중에 쩍빼고 떠 있을 때 밀어버리면 이건 잘못하면 사고예요. 공중에 두 공이 떠서 이제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했는데 사람이 달려와서 저를 그냥 어깨로 툭 쳐버렸어요. 제가 공중에서 쭉 그냥 저는 그냥 그 순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떠가지고 어떻게 그냥 떨어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떨어질 때 왼손을 딱 짚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체중이 이게 다 실려서 이 팔이 완전히 탈골됐어요. 반대로 꺾어버렸어요. 팔꿈치가. 엄청난 통증. 지금도 그 통증하면 지금도 뭐 소름 끼쳐요. 바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체육대회하다가 병원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쫙 보더만 이렇게 심하게 인대가 다 상했는데 기적적으로 뼈가 안 부러진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기부스하고 나면 이건 괜찮을 거라고 수술을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한 45일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거든요. 30대 초반까지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도 대학 다닐 때도 청년대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마 제가 말도 안 듣고 그때 텐스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주일날 시험가 있으면 가방 메고 텐스치로 주일날 가버렸어요. 제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제 마음에 꽂힌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약하니 이제 내가 일하겠다. 그 말씀이 그냥 제 심장을 그냥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음성을 마음에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상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긴 설교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도시가 뒤집어지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그 진리를 시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찾아갈 때마다 바울은 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전통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오늘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담대히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끄리낌 없이 말하다, 확신 있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이 믿는 진리를 확신 있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실성과 성령 충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강론했던 말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권면했던 말은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촉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는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두란노 교회 있잖아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두란노 교회.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서원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원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두란노는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두란노에서는 뭘 가르쳤는가 하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두란노서원은 이방인들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의 말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철학이죠. 당시에는 철학하고 수사학이 아주 발달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언제 가르쳤을까?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에서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 점심시간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우리 고등학생들 점심시간 몇 시간인지 모르고 1시간 주나요? 학생 학교 때. 당시는 점심시간이 여러분 몇 시간인지 아세요? 한 몇 시간 좀 될 것 같아요. 4시간. 12시간부터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점심 먹고 그냥 오침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학자들은 그 시간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찌되었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거절을 당해도 반대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그 주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그 모습 속에 장차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병을 고쳤잖아요. 그 병 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 또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 그 수많은 이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언제는 뭘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교육자로서의 진짜 탁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지금 제가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화를 잘 섞어서 가르치면 잘 가르친 사람인데요. 요즘은 또 다른 기업체나 다른 데 가면 유머를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그 이제 강사들이 요구해요. 제가 알다시피 제가 유머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학생들한테 제가 평가하면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사용했어요.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밭대 감추임 보화 비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짧게 머물고 그냥 옮겨갔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서 오늘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 왔잖아요. 이곳에 3년 가까이를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가 도시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될 때 그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은 비상한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변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없이 형식만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매를 맞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흉내로는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말씀이 없고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같은 능력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말씀 없이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찾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주님의 인자 앞에서 그는 겸손히 무너졌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이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죄의 습관, 두려움, 어둠의 세력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세상과 문화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개인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시와 문화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단위로 따지면 드라크마인데요. 오늘날로 그 5만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계산을 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3, 4억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반 자체가
바뀐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제국과 로마가 막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삼았잖아요. 그 제국 중에서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6번째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따지면 3번째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있는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왕래를 했고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것은 뭔가 하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릴 만큼 그 완전히 굉장히 웅장했어요. 근데 신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죠. 이방인 신이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었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은행이었고 시장이었고 도시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돈을 그곳에 맡기고 보물을 보관하고 절기가 돌아오면 축제를 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 우리가 그 차표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과 묶여 있다 그랬죠. 생각납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부적이 당시는 세계로 팔려나갈 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소엽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적을 써주면 그 부적을 딱 내가 지니고 있으면 뭔가 하면 질병도 떠나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당시 그 에베소 부적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전도 있었고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있는 섬기는 그곳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모든 책들을 다 불살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경제 활동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놀라운 일이 그곳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종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 구조를 아예 바꿔놓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삶의 기반까지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문화, 또 거짓 가치관, 불의한 경제 구조까지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내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도시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단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삶, 개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과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다면 죽어있는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묶여있던 죄와 중독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